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2011년에 방영한 SBS TV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에서 벌어진 집현전 학자들의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중국의 한자를 문자로 쓰고 있는데 이 세종은 우리의 말과 글이 서로 달라서 특히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 쉽게 배워서 익혀 사용할 수 있는 이 한글 창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 중국, 이 명나라죠. 이 중국에 대한 이 사대주의를 등에 업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의 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 한글 창제를 연구하던 집현전 학자들의 연쇄 사건이 실제로 이제 벌어졌던 거죠. 집현전 학자의 연쇄 살인 사건 앞에 세종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그 드라마에서 합니다.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다.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다.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있는 이유는 진정한 리더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국가의 어떤 재난과 문제 앞에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본인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리더였던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바빠도 기도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든 어떤 조직의 리더이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기도하는 리더라면 링컨이 기도하는 리더였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고 그는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이 불에 탄 흔적과 또 잿더미의 그 온도만 체크해봐도 약탈자들이 언제 다녀갔는지 대략적인 시간을 예상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체할수록 약탈꾼들은 더 멀어져 갈 거고 끌려간 가족들의 생존율은 더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뒤쫓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분을 쫓아갈 때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리더가 바빠도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고 양쪽으로 부응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과 프로젝트와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큰 건물을 건축하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크게 풍요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헛수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공이 제대로 된 성공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바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루터 개인의 체험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일하면 계속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는 원칙과 너그러움의 리더가 되라 라는 겁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하와 함께 아말렉 약탈자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피곤하여 불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그런데 600명 중에 지쳐 뒤떨어지는 낙오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낙오자들은 무려 200명이나 됐습니다. 3분의 1이 낙오한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약탈자들을 뒤쫓게 됩니다.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약탈꾼들을 뒤쫓아서 기습 공격해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약 이틀간의 치열한 필사의 전투 끝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가족들과 가축들과 약탈물들을 모두 다 되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쉬지 않고 전쟁을 했다면 군사들은 얼마나 많이 지쳤겠어요.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의 시글락 외에 다른 마을과 부족들도 침략해서 수많은 약탈물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리품들까지 다 빼앗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끌고 이제 부솔 시내에 도착했어요. 근데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며칠 전 그 부솔 시내에서 낙오된 이들에게는 전리품 나눠주지 말자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거기에 그 아말렉 족속들은 수천 명이 왔을 텐데 400명 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뒤처져 낙오된 이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해야 되는 것을 원칙과 규례로 삼았던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제일 믿지 못하는 정치인 중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여론을 보게 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자기 정치 철학이 없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하자 하고 와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고 와 하면 또 휙 뒤집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자꾸 뒤집는 정치인은요, 정치적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 정치적 철학이 없는, 어쩌면 그 순간순간의 표를 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입맛에 맞게 정치하는 정치적 사기꾼이죠. 물론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라는 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칙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는요, 제대로 된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예요. 원칙은 거의 바뀔 일이 없다가 아주 신중하게 가끔 한혹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배가 이게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리더는 한 번의 원칙을 세웠으면, 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원칙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그리고 약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더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서운 리더, 공포 정치하는 리더, 권위적인 리더는 결국 자기 배만 불리는 최악의 리더입니다. 때문에 다윗과 같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과 함께 너그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리더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 오늘 두 가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바빠도 기도하는 리더고, 둘째는 원칙과 너그러움의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빠도 기도하는 리더, 원칙 중심의 리더가, 원칙과 너그러움의 리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조직의 리더이기도 하고 큰 조직의 리더이기도 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빠도 기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칙과 너그러움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조직과 그룹과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채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구머리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바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묵상해 봅시다.